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스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베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높임을 받으며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일을 반드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간부터 하는 건 없죠. 중간부터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둘째부터 낳자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가 아직 없어요. 근데 둘째부터 낳자. 순서가 안 맞죠? 무조건 얘가 나오면 첫째인데 둘째부터 낳자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삶 가운데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먼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거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부터 낳자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둘째부터 낳으려고 했던 사람과 첫째부터 낳으려고 했던 사람의 그 운명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장의 앞부분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압살롬의 뒤에 난 동생뻘인데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이 가장 다윗을 닮았고요, 가장 그 용모가 준수했고요, 두 번째가 아도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도 좋아했지만 아도니아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도니아가 태어난 다음에 다윗이 일생 동안에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키워오는 동안에 한 번도 서운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그리고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마음에 둘째 아들을 먼저 낳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거의 침대만 누워 계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 확정을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왕에게로 찾아가서 아버지 그 다음 때 왕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압살롬 다음에 제가 아버지를 제일 닮았는데 저 어떠십니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왕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보면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사독 같은 사람들, 다른 그 제사장 사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줄이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쪽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도모하는 선지자 나단도 무시하고 또 제사장 사독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아버지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또 솔로몬까지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또 다른 다윗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둘째 아들을 먼저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서 오늘 저희 본문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등장하는 사람이 밧세바예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다. 아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다윗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또 밧세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할 만합니다. 결혼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자기 부하를 죽이고 일종의 탈취를 한 도둑질을 해온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밧세바가 갑자기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봐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봐도 밧세바가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처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고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다윗이 또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이고 나중에 여디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의 이름까지 여기 있는 솔로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또 사랑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좀 일관성이 있으셔야지. 지금 밧세바 첫째 아들은 이렇게 죽이시고 둘째 아들은 사랑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그냥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너무 이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제가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섰잖아요. 이제는 왕자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왕자리 사이에 있는 분위기가 여기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 자기 이복 형제들은 다 불렀어요.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예요? 솔로몬 빼고는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부끄럽다. 솔로몬은 내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솔로몬의 사건 때문에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다. 영적으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동생 압살롬도 죽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이복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행했을 때도 이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 암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말도 이루어하지 못했다. 압살롬도 그냥 버려뒀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을 했다. 이게 다 밧세바 때문이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나온 솔로몬도 내가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맞죠. 또 아도니아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만무하다. 내가 왕이 되면 저 솔로몬과 밧세바는 내가 내 손에서 처리해버리겠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또 뜻밖의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생겼을 때 직접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너에게 벌어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겁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왕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달을 하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뜻밖의 이 나단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나단이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밧세바를 싫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밧세바의 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함께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정말 뜻밖에도 아도니아가 맞겠다. 아도니아가 맞다. 나와 가장 닮은 내 아들, 내 용모를 닮은 아들, 그리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아들, 그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애가 내 왕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밧세바를 부르더니 내가 전에 너한테 말한 적이 있다. 너와 나 사이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리고 나서 나단을 불러라,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그러더니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아도니아가 선택한 방법은 둘째 아들을 먼저 낳는 그런 순서였고요. 여기 있는 밧세바가 선택한 방법은 이 첫째 아들부터 낳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단과 왜 가까워졌겠는가? 성경 가운데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두 번째 아들을 그리 기뻐하셨을까?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왔지만 밧세바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밧세바도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 내가 그냥 왕의 은총을 입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만약에 제일 싫어한다면, 다윗에게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한다면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어요? 선지자 나단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덮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나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다윗이 눈물 흘리며 회개를 시작하고 자기와 다윗 사이에는 첫 번째 아들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엄마인 밧세바 입장에서 나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간에 자기한테 싫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여기 보면 밧세바와 나단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여기 있는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면 밧세바는 죽겠구나, 솔로몬은 죽겠구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감지하고 밧세바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밧세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잘못을 했지만 인정을 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죠, 왕이 불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단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지금 어린아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해도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내 나이가 심히 어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일의 번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으면 이뻐서 10번쯤 제사 드리면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굳이 일천이를 채우셔야 되나? 그런데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끝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매일 예배드렸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365일을 치면 2년 넘죠.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 안 하시다가 끝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거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 기간이 있으면 중간에 응답받으려니 생각을 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일천일의 기도를 채우는 거 보시고서 이게 성실하게 하나 중간에 빠지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중간에 네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솔로몬은 기어이 일천일의 기도를 채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솔로몬 혼자 그런 것일까? 다윗은 아마 바빠서 안 말아줬더라도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솔로몬을 그렇게 키웠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은 밧세바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밧세바는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조를 했다는 정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는 정말 왕을 닮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잘생겨서 모든 것들을 한 것 같지만 둘째 아들을 먼저 낳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 있는 밧세바와 솔로몬과 또 다윗은 첫째 아들을 먼저 낳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도록 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여기서 지금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설득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거나 군대 장관 요압을 설득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밧세바는요 그냥 딱 두 사람만 잡았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만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 편이 되었고 다윗을 잡아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당시에 이 권한을 갖고 있던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너나 사이에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요. 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대관식을 같이 거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랑 같이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그럴 필요 없어 게릴 필요 없어 사도 가서 기름 부어 그냥 해서 솔로몬의 기름 붓고 왕자리에 앉혀버리고 그냥 몇 사람 데려다가 왕이여 만세 하니까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에서 쿠데타를 벌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순식간에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다윗이 끝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끝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제대로 된 줄을 타서 첫째 아들을 낳은 것이고 이쪽은 둘째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모든 게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뒤에 보면 아도니아가 생각이 좀 없기는 해요. 지금 다윗 왕의 노년에 수종들었던 아비삭이라는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여자 중에 한 명인데 얼마나 이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쁘다고 하는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가서. 일종의 아버지를 모셨던 그런 여자인데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버지와 동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었을 때 아도니아가 가서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동기를 알고 솔로몬이 그때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으려고 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이 되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더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고 군대 장관을 부르면 군대 장관이 오는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제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더 사람들 보기에 확실해요.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 버립니다. 근데 지금 뒤집혀 버렸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밧세바의 아들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의 경우를 봐도 자기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누구의 아들인지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하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인지 라헬의 아들인지 뭐 비라의 아들인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밧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이 불륜의 자식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걸 저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해도 내가 보기에 좀 어색해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밧세바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이다.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난 저주받은 여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평가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첫째 아들 왜 죽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도 회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나단이 편이 되고 사독이 편이 되고 다윗이 그 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만든 것은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밧세바의 기도와 밧세바의 공이 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는 가장 불리해요. 다윗의 모든 아내들 가운데서 가장 불리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에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밧세바가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키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왕이 돼서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니까 아내도 1000명이나 얻고 뭐 그건 뒤에 얘기이긴 하지만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 1000명. 우리 남자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내 1000명? 네. 한 명한테로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둘, 셋 되는데 10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외교적인 전략 때문에 결혼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뒤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도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저희가 어떻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 한번 대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왕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나단도 아니에요. 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도니아는 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도니아 같은 상황이 아닌가. 내 모든 일반적인 정세를 보건대 내가 왕이 돼도 당연할 것 같지 않은가.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을 낳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도니아가 한번 돼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밧세바가 한번 돼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무 역할도 없고요. 밧세바가 한번 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왕자의 순위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순위 가운데 내 아들 솔로몬이 가장 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본문에 다 묘사되어 있지 않은 정황으로만 알 수 있는 밧세바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가 첫째 아들을 낳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나단을 가까이 했고 또 왕의 마음, 자기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자격이 없던 여자의 아들이, 가장 그 성경 가운데 비난을 받아야 됐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의 그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없다. 내 주변에 내 편도 없다. 난 지금 가진 것도 없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 쫓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잡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단이 중보기도 하고 바세바의 편이 되니까 다윗도 꿈쩍을 못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최고 권력자에게 같이 들어가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예요. 좀 변칙적으로 왕이 됐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정말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1대1로 한번 싸워봐. 이기는 사람한테 왕이 줄게.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다윗 왕은 솔로몬, 나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해서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욕심을 부려? 아유,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은 어리다. 우리 딸은 너무 어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다 됩니다. 솔로몬도 왕이 됩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은혜 베푸시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못할 게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을 만드시잖아요. 솔로몬을 왕을 만드신 하나님, 불륜녀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저희 아들 딸 잘 가르칠 테니까 아버지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그걸 할 수 없지만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와 저희 가족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한 아들 딸, 내가 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바꾸시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양식이었던, 목동이었던 그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무엘이 왔을 때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예쁘기만 한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뭔들 안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을 향한 기도도 이 마음으로 같이 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밧세바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저희 배우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기에도 한없이 부족한 우리 아들 딸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